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0쪽, 31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5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19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요, 성경은 가장 우수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에베소서를 딱 이제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론에 대한 것.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어야 정말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말 어디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 곳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성경의 우수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모든 서신서 중에 여왕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이며 철학자인 코울리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쓴 가장 신성한 작품이 에베소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가 그렇게 우수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라는 성경과 그 서신서와 55개 이상의 구절에 닮아서 두 책을 쌍둥이 서신이라고까지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골로새서를 마치 에베소서가 넘쳐나온 듯하다라고 말하고 에베소서를 더 우수한 또 하나의 골로새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어느 한 교회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개척한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기에 회람장이라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회람이 뭡니까? 돌아가면서 읽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열려져 있는 또 해당되는 성경이라고 해서 회람장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이렇게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람장이 있다. 그런데 그 편지가 현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다. 그것이 너희에게 올 때 반드시 읽어라 하는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골로새서 4장 7절에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뭐냐? 로마 감옥에 있는 그가 에베소서를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낼 때 편지를 배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택했느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 사역을 하다가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계속해서 그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를 쓰면서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에요.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기고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편지들을 각 교회들에게, 각 성도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기고는 이 편지를 전하면서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또 전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의 충만함을 공유한다라는 것이에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3절부터 14절, 또 15절부터 23절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 또 하나의 긴 문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이 찬양과 기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늘 기도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갈급해하고 만족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신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또 달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간구하는 것, 정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복들, 많은 복들, 신령한 복들, 또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요, 이미 받은 축복에만 몰두함으로 인해 성숙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들의 모습은 늘 태평하다라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에 간절함이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찬양할 때는 기쁘게 찬양하지만 그 외에 깊은 기도의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17절에 나오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1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먼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어요. 정말 여러 세계 종교 중에 기독교가 왜 뛰어나느냐? 모든 종교들은요, 다른 종교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요, 하나님이 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오직 인간만이 그 신이 어떠한 분인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또 어떤 모습인가, 또 어떤 말을 하셨는가를 찾아가야만 되는 그러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기독교가 위대한 점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무엇을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인간적인 짧은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간구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다른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깊숙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단순히 안다, 단순히 얼굴을 봤다, 이름을 안다라는 정도로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정확하게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상대방과 대화도 해보고 또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을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대화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나와 이 사람은 대화가 통하네?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결국에는 점점 대화가 깊어지면서 속 깊은 이야기까지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격적인 관계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저는 잘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있고요. 신앙적인 서적들도 있고요. 신학적인 책들도 있고 얼마든지 그것들을 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깊숙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넘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모르게 경험했습니다. 여러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여러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세우기 원하시는지에서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또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짧은 시간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서둘러서 개척을 나왔던 케이스였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된 분도 만나게 하셨고요. 또 준비된 장소도 만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또 도우셨다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체험은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보나 지식은 쉽게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체험적인 부분들은 내가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 생각에서, 내 영혼에서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보로서만 그분을 알아가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많은 기도 제목들,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실 수 있게 되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언뜻 보기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마음을 밝혀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라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내게 있는 빛과 눈을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밝은 햇빛이 내리쬐는 바깥에 서 있다 해도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 시각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눈이 우리의 몸에 밝고 어두움을 좌우하듯이 내 안에 있는 빛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눈은 무엇을 뜻하느냐? 사람의 가치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가치관을 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쓸모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눈이 잘못되어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사회에 눈이 어두워 고난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나빠져 이혼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문제도 있지만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한 번뿐인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갑니까? 눈이 어두워 시각장애인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밖의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무엇이 중요한지, 어떠한 것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하늘의 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이 중요하고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는 부자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제가 누구의 것을 토색하였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의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때로는 물질만이 보였던 것, 내가 더 유명한 자리에 유명한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남의 돈을 더 갈취해서, 남의 돈을 세금을 더 부과해서 더 부당하게 취득해서 일부분 노마에 주고 일부분은 자신이 착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를 쌓는 것만이 좋은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쌓으면 쌓을수록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허무해지고 외로워지고 공허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감히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한 광경을 보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떤 것이 영원한 삶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벌은 돈들을 내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세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 어떠한 누구도 그냥 이 땅에 오신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두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목적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창세전에 부르셨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미 아시고 부르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때가 되어서 누군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시고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면 분명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올바른 소망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 소망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져보셨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은혜로울 때는 정말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식어버리고 내 믿음이 식어버릴 때는요, 다시 세상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목적,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이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포기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거룩해질 것 같지도 않고 가망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대일 뿐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죄투성이었고 정말 죄인 중에 악질인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요. 다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장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거룩한 모습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정말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죄악투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거룩한 내 자녀다라고 보시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비록 실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죄악이 얼마나 많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흠이 없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계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내 마음가운데서 바라면서 또 소원을 갖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능력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원과 기도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가운데 거룩한 소망이 되고 거룩한 소원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들의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했듯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영광과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배주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주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배주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예배주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배주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예배주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소원하고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공적인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 아버지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눈이 밝혀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소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저희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우리들을 향하여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정말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하나님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애타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들이 잘 살아가는 걸 위해서 우리들이 물질이 조금 더 풍성해져서 나아지는 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고 있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도록
저희들이 더 간구하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선의 감화 감동 같은 하심의 역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아픔과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